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펠리컨이라는 새를 아시죠? 부리에 이렇게 주머니가 이렇게 돼 있는. 전 만화 영화를 통해서 처음 만났는데 이 새가요. 와, 단순히 생긴 것뿐만이 아니라 모성애가 어마어마한 새라고 그러더라고요. 새끼를 낳고 먹이를 구해다 주다가요. 먹이가 떨어져서 구할 수 없게 되면 그 해변에 몸을 눕히고 새끼들의 먹이가 된대요. 스스로의 몸을 내어주고 새끼들의 먹이가 되는 거를 선택한 펠리컨의 모성.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우리 주변의 자연 환경이든 그 무엇이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어떤 일까지 가능하게 하시는지를 계속해서 신호로 보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모실 이분은요, 진짜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사랑 속에 푹 젖어 사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입니다. 저는 방송하고 나서 이분 처음 뵀어요. 제가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야, 너무 얼떨떨한데요. 배우 정욱 장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장로님. 연기 인생 60년, 자타공인 베테랑 배우 정욱 장로. 1959년 국립극단 1기로 뽑힌 이후 뜨겁게 달려온 연기 인생. 그러나 그에게 찾아온 뜻밖의 시련, 담관암. 18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죽음을 앞두고 있던 정욱 장로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사는 인생. 무대 위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그의 영화 같은 회복 스토리. 지금 펼쳐집니다. 66년도에서야 이제 텔레비를 시작했고 초창기는 그 시대의 장동건입니다. 멜로. 그렇죠.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에 위경련이 막 나듯이 배가 너무 아파. 네. 옛날 왜 이렇습니까? 뭘 해주세요. 이거는 이럴 때보다는 지금 아주 너무 모든 걸 의탁하는 내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요. 연극 무대로 지금 뭐 워낙 에너지 넘치는 삶을 살고 계시는데 사실 텔레비전 배우로 저희가 보니까 환갑이시더라고요. 경력만 환갑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연기자로 사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건데. 네. 그렇죠. 저는 그 시작이 분명해요. 어물쪼물할 것 없이 1959년에 딱 국립극단 1기생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연기 생활이 시작됐기 때문에 와, 그 당시. 만 60년이 되는 거죠. 그 당시 연기 생활이요. 그 당시에 그런 국립극장 1기생으로 들어가셨으면 근데 사실 연극으로 시작하면 배고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행운합니다. 왜요? 그 당시에 우리 국가가 생긴 이후에 처음으로 나라에서 월급을 주는 배우로 뽑혔으니까. 그 국립극장이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네. 어머.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기억하기로 뭐 3급 공무원 정도의 급료였다고 그래요. 어머, 진짜요? 굉장히 높았어요. 정말 연극하면서 그 월급 받으면 뿌듯했습니다. 어머, 몰랐어요. 네. 그런 시스템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너무 그 당시에 연극하는 사람들의 선망이죠. 뭐. 진짜 그렇겠네요. 그러나 지금 뭐 다른 거는 뭐 오디션 이런 거 어마어마하지만은 그 당시에 배우를 뽑는데 6천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18명 뽑았으니까 와. 그 당시는 뭐 굉장했던 공무원 거예요. 뽑는 거나 똑같은 그건 뭐 거네요. 더했죠. 굉장하죠. 진짜. 그 당시엔 그렇게 그런 경쟁률이 없었어요. 웬만한 거예요. 너무 굉장했는데 거기 어떻게 용케 들어가가지고 연극 생활을 시작했는데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 좋은 점이 있으면 분명히 안 좋은 점이 있죠. 일장일단. 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이제 느긋하게 월급 받고 이런 재미로 아주 배우 생활을 편안하게 했는데 그 이제 그 밑에 대학 연극 하던 분들 이런 분들 거기 쉽게 말하면 떨어진 분들 이분들은 그냥 어디든지 막 파고들었어요. 뭐 어디 라디오가 생긴다 그러면 거기 뛰어들어가고 또 텔레비가 새로 생긴다 하면 거기 뛰어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라디오에서 이름 날리고 텔레비에서 얼굴 익혀주고 막 이러다가 우리는 가만히 보니까 거꾸로 그 사람들이 연극하러 내려오면 그 사람들은 스타 대접을 받고 연극만 하던 우리는 잊혀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뒤늦게 66년도에서야 이제 텔레비를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쭉 오다가 그렇죠. 2005년도까지 제가 텔레비를
하고 와. 그다음엔 특별 출연 딱 2번 했어요. 그거 끝난 다음에 대륙이라는 걸. 네. 그리고 이제 투병 생활 좀 하고 연극으로 돌아간 거죠. 아, 그러셨구나. 근데 진짜 이게 한 나라의 일대기를 보는 그 현대사, 근대사가 합해 있는 그런 역사를 잠깐 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국립극장 배우로 오디션을 볼 때 나이가 굉장히 어린 청년이셨겠네요. 그렇죠. 제가 그 당시 이제 딱 20살이 됐네요. 어머, 딱 20살. 네. 제가 80이니까. 그럼 계기가 있나요? 뭐 기억이나마나 이제 그땐 잠깐 이제 사적으로 네, 듣겠는데 괜찮아요. 예. 제가 대학을 그 당시 아주 명문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왠지 그러실 것 같아요. 느낌이 딱 인텔리전트한 느낌이. 명문대학을 합격을 했는데 네. 그 당시만 해도 그 대학에 들어가면 막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 할아버님이 딱 은행장한테 가서 호통을 하셔가지고 신권 빳빳한 걸 이렇게 2다발을 탁 가져오셔가지고 네네. 너도 이제 어른이 됐으니 명도에 나가서 옷도 한두 벌 맞추고 이걸로 등록금도 내고 이렇게 해라 그러고 주셨는데 그걸 갖다 너무 빳빳하고 좋아서 네. 지갑에 넣기도 싫어서 네. 딱 그걸 집에다 한 뭉칠 딱 여기다 꽂고 네. 그 당시 술집이라는 게 무교동에 전부 있었습니다. 예. 거기 축하 파티를 하러 간다고 떡 가는데 네. 어떤 친구 하나가 머리를 다 꼬고 금방 자살하러 갈 것 같은 친구가 앞에 걸어가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게 누군가 하고 봤더니 그때 친하던 내 친구예요. 아마 이름을 밝히면 기억하는 분들 전부 기억하실 거예요. 당대 TBC의 그 안무가로 네. 아주 쟁쟁하던 한익병 씨라고 있어요. 그분이 그분이 연극을 원래 나하고 같이 지망했던 분인데 네. 딱 가는데 앞에서 보니까 그 친구야. 야, 익병아 웬일이야? 그러고 이제 이름을 딱 불렀더니 딱 보고 시큰둥하게 그렇게 친한 친구가 어머. 야, 넌 뭐 대학 들어갔으니까 좋지만 난 대학도 못 가고 뭐죠. 그래서 야, 그런 소리 말고 나하고 위로주나 먹으러 가자. 그러고 이제 거기 들어가서 데려가서 이제 술집을 데려갔는데 네. 술 한잔 먹다 말고 야, 너 무조건 내일 나하고 만나야 돼.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하여튼 나와. 그래서 이제 약속을 했는데 네. 나를 태우고 막 갑자기 전차를 태우더니 막 저 미아리 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네.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텐트 쳐 있는 뭐 이런 데를 데려갔는데 그게 서라벌 예대야. 아. 서라벌 예대 끌고 가더니 어머, 어떡해. 아니, 명문대 합격했는데? 입학검사를 날 보고 같이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야, 그럼 미쳤냐 왜 갔냐 그랬더니 야, 인마 넌 대학에도 들어갔으니까 괜찮지만은 네. 난 못 들어갔으니까 네. 너 나하고 같이 네. 시험장에 가자 이거야. 아. 그럼 자기도 대학을 가야 될 거 아니냐. 동무해달라. 어머, 웬일이야. 그래서 이제 갔는데 네. 참 재밌는 얘기가 자 이거 일단 시험장에 들어갔으니까 네. 그 전에 얘기가 그럼 나란히 앉혀져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게 바보가 없더라고요. 지구자꾸 다 앉혀가지고 그렇죠. 예. 그 계획이 실패됐어요. 아, 그게 약간 성적 나오려고 이렇게 보고하려고 그랬는데 어떡해. 그쵸. 그게 그렇게 그래가지고 순서대로 앉지 네네. 않죠. 그냥 나오기도 못 적고 그또 쓰자니 그렇고 하여튼 대충 썼어요. 아. 쭉 답안을 썼는데 그 당시에 이제 중복으로 이렇게 시험 볼 수 있었나 보죠? 있었죠 그때는. 그래서 보고 났는데 어허 이게 3등이에요. 5등까지가 면제야 등록금. 와, 네. 전액 장학금. 네, 면제. 그런데 그러고는 이제 그걸로 잊어버렸는데 네. 그다음부터 매일 질펀하게 친구들을 만나서 무교동에서 사는 거예요. 네네. 야금야금 다 날라가고 어떡해. 등록금도 날라갔어. 어머, 어떡해. 그 당시 다시 가서 주십시오 하면 충분히 줄 텐데 어물어물하다 그 시기를 놓쳤어요. 어렸죠. 네. 놓치고 에휴. 근데 마음속으로 등록금 없이도 갈 수 있는 대학이 있다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운명적으로 서랍을 갔어요. 그러셨구나. 네. 너무 재밌다. 아니, 집안에서 난리 나지 않았어요? 몰랐죠 처음에는. 처음에는 들켜주셨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들켰죠. 진짜. 들킨 얘기도 할까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이제 됐어요, 들키시고? 국립극단 1년이 돼가지고 네. 심지어 국립극단 네, 단원이 돼서. 연구생 1기 발표회가 있었어요. 네네. 그 동아일보에 요만하게 사진하고 이름이 붙어놨는데 집에서 이렇게 할아버님이 보시다가
자기 새끼는 아무리 요만하게 나와도 느끼잖아요. 네, 그렇죠. 딱 보니까 우리 손주름 같거든. 네. 이름을 보니까 이름도 맞아. 어머. 그러니까 아무 말씀 식구한테 얘기 안 하시고 딱 구경을 오셨어요. 근데 과연 손주님이 그 무대에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집에 왔는데 어머님이 눈치가 이상하고 쉬쉬하고 이상해. 그러더니 야, 너 빨리 할아버님한테 들어가서 무릎 꿇고 빌어. 내가 뭐 할아버님한테 너무 공손한 놈이고 착한 손자인데 왜 그러지냐 그랬더니 자식 할아버님이 오늘 네 구경하고 오셨어 그런데 가슴이 철렁하더라고. 딱 들어가서 할아버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이 문제가 아니야 이놈아. 옛날에 광대는 양반 앞에 가면 그냥 무릎 꿇고 절도 못해. 기와장을 무릎에 깔고 절을 해야 되는 게 광대야 이놈아. 우리 집안이 약간 지금 몰락해 오고 있다 그래서 네 대에 커다란 기대를 걸었더니 이놈아 광대가 돼. 그러더니 그 저한테 인자하게 하던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목숨을 들고 어머. 날 때리고 싶어 하시더니 그걸 내려놓고 우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세상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근데 그 죄를 졌죠. 그리고 시름시름 할아버님이 편찮으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진짜 돌아가셨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 당시에는 진짜 그 그럼요. 선택이 어른들께 네. 용납이 안 되죠. 너무 용납이 안 됐죠. 그렇죠. 그리고 정말 집안의 희망인데 그리고 저는 집안에 여자도 없는 5대 독자입니다. 제가. 남자로. 5대 독자요?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의 희망이라는 걸 일도 말도 못하죠. 그 어렸은 집업 싸가지가 있어 보이고 네. 또랑또랑해 보여서 할아버지는 뭐 그- 굉장한 기대를 하셨죠. 명문대 입학까지 하셨으니까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탄탄대로라고 안심을 하셨죠. 그래서 뭐 그건 사적이고 어쨌든 간에 그다음에 세상에. 제가 연극을 할 때면은 그 무대 옆에 가림막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 가서 그때 하나님한테 죄스러운 기도를 했어요. 할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어떻게 잘못 이 길을 왔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무대를 나간 게 3년을 그렇게 계속했어요. 제가. 세상에. 그런 지난 역사가 있었어요. 무게가 있는 그쵸. 무게가 있는 선택, 무게가 있는 길이네요. 글쎄요, 그게 쉽지 모르겠어요. 않은 그쵸. 시작부터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일종의 이제 그 원인 제공의 근데 사실은 일부분이니까. 저한테도 책임이 있는 게 막연히 그 계통에 동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우연만 아니고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죠. 아까 기도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시절에 크리스찬이셨어요? 학교 때부터 쭉 이제 열심히 교회를 나가던. 아 정말요? 그러면 가족은 가족은 아니었죠. 아니고? 저는 참 열심히 나갔습니다. 너무 신선해요.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학생 때 이렇게 교회를 가는 게 귀하지 무슨 않았나요? 다른 것도 다른 거고 네. 꼭 연극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특히 무슨 행사가 즐거웠냐 하면은 그때 선극을 하는 크리스마스. 네. 선극하는 게 너무 나한테 즐거웠어요. 그래가지고 선극을 할 때면 아주 신이 나고 그때는 언제나 요셉으로 뽑혀가지고 어울려요. 어울려요. 그래가지고 뭐 선극하는 재미가 너무 좋았어요. 아 그렇군. 그러면 달란트를 받으신 거라 뭐 이제껏 그런 것 해 같아요. 오시는 네. 어떤 이 네. 행보로도 충분히 미뤄 네, 짐작하지만 그래서 그것이 아마 내가 그 길로 갔었던. 맞아요. 딴 길 하셨다가도 중간에 다시 가셨을 네. 거예요. 천직이신데요, 뭐 진짜. 아 그런 우여곡절을 또 겪고 국립극장 단원으로 일하셨구나.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거기서 제가 중간에 하나님을 떠났던 일이 있어요. 아 진짜요? 고3 때 네. 연극을 하면 상대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상대역 여배우를 그 당시 뭐 사춘기 그러니까 짝사랑을 나 혼자 깊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감정을 쭉 가지고 있다가 네. 이제 크리스마스 때 그때는 거리로 나가서 새벽송 하지 않습니까? 네. 연극 끝나고. 네. 연극 끝나고 이제 새벽송을 같이 걸어가면서 힐끗힐끗 보면서 갈 즐거움에 찾으니까 안 보여요. 그 아가씨가. 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됐는데 내가 하나님과 동창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목사님 애인이야. 고3 여학생이. 아이고야. 그거 그때 엄청난 어떤 내 배신감. 커다란 충격을 받아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그때 떠났어요. 그날. 이해할 수 있어요. 네. 네. 그것이 너무 그때는 충격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정말 하나님과 동창이라고 난 목사님은 믿었는데 그렇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 그래서 어머. 이제 오랫동안 떠나 있다가 네. 결혼하고 이제 집사람이 교회를 찬찬히 아주 성실히 나가기 시작하는데 틈만 있으면 저한테 권해요. 자기도 안 믿던 사람이 아니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때 무척 바쁘기도 했지만은 네. 참 굉장히 힘들었어요, 가기가. 한번 트라우마가 사실. 그러면 그거 있으니까. 굉장히 컸습니다. 부인께는 말할 수 없는 트라우마. 아, 그 뭐 말 못했죠. 그렇죠. 그렇지만 참, 아무래도 그게. 네, 왜 저렇게 네. 그냥 저러나 싶을 정도로 그 거부감을 느끼다가 어쨌든 제가 그 많은 작품을 텔레비에서하고 또 연극에서 하고 그러면서 영화는 비교적 몇 편을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 영화 하자고 스케줄마다 오는 사람이 네. 뭐 한 달을 비워달라, 두 달을 비워달라 그러면 저는 계속 하는 동안 쉰 적이 없어요. 맞아요. 제 기억에도 그래요. 네. 1일 연속국이 허다못해 더블로 하질 않았나 네, 뭐 맞아요. 계속 물고 늘어져 가지고 시간을 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 내가 한 10여 작품 한 거는 사흘 스케줄짜리, 길어야 일주일짜리, 보통 이틀짜리 이런 영화밖에 못 찍었어요. 아, 스케줄이 안 나겠다. 네, 진짜. 그러다 보니까 TV는 뭐 진짜. 네, 영화는 이제 거의 못하다시피 하고 이제 제가 기억하는 장로님의 그 모습은 아빠 역할은 웬만한 아빠 역할은 다 하신 것 같아요. 그거는 와, 진짜 대한민국 아빠. 우리 시장께서 네. 보신 시기가 그런 거고 그래요? 저도 초창기는 그 시대의 장동건입니다. 멜로. 그렇죠. 그러면 그랬는데 네. 그 계기가 바뀐 게 있어요. 바뀌어진 계기가 저는 뭐 텔레비전 작품 200여 편을 했으니까 네. 뭐 좋은 작품 많은 작품 많이 했어요. 200여 편 기억나세요? 정말. 아니 그걸 저 기억 못 했는데 네. 어디 가서 인터뷰할 땐 참 궁색했어요. 응. 근데 금년에 우연찮게 네. 제가 60년 아닙니까? 네. 그 60년 때문에 후배들이 최소한도 살신첩 하나 만드십시다. 맞아요. 후배들이 막 이래가지고 네. 자료를 내가 모처럼 정말 정리를 했어요. 네, 연극 텔레비를 하다 보니까 네. 나도 깜짝 놀랐어. 이렇게 많은 작품을 하도 나 유명해지지도 않고 뭐 했나 말이에요. 아니 얼마나 더 유명해져야 돼요? 완전 대표적인 아니, 배우잖아요. 제가 기억하는 대한민국에. 건요. 예. 내가 유명해진 것보다 내가 처음에 했던 작품에서 처음으로 텔레비에 등장해가지고 유명해진 여러 사람들 기억만 지금 머리에 남아요. 나는 유명하지 않고 나는 그냥 그분들 머리에 남는 게 이렇게 79년도에 민비할 때 제가 고종왕제를 했는데 네. 그때 김영애 씨가 처음 이제 등장한 거예요. 거기. 김영애 씨. 네. 네. 꽤 탄탄대로 큰 배우 됐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가 황신혜 씨. 황신혜 씨. 네. 첫사랑이라는 맞아요. 그 드라마에서 내 딸로 나왔는데 네네네. 그 이후부터 뭐 하나의 스타일 길로 계속 그렇죠. 갔죠. 신드롬이 됐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내가 대충 정리를 해봤어요. 와, 그거 다 기억을 하시는구나. 아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자료를 요번에 정리하다 보니까 설중매에서 이제 최수종 씨가 네네. 사도세자로 처음 등장을 하는데 그랬구나. 제가 이제 그 아버지 정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뭐 좀 건방진 얘기지만 최수종 씨 내가 사극 대사도 가르쳐주고 뭐 이래가면서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큰 배우가 돼버리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 네 번째가 우리들의 천국에서 네네. 장동건 씨가 제 아들로 이제 처음 텔레비에 등장을 하고 어마어마한 배우가 됐죠. 다 걸출한 배우들의 아버지 역할을 다 하셨네요. 그리고 그죠, 지금? 엄마의 바다에서 대량 네네. 양산되었습니다. 여기서 고소영 씨. 고소영 씨, 고현정 씨, 맞아요. 그리고 이미 영화에서는 알려졌지만은 이 텔레비로는 처음으로 독고영재 씨, 최민수 씨가 이제 거기서부터 텔레비에도 발을 들여놓으시고 네. 다들 이제 뭐 유명하게 됐는데 야. 또 그렇게 했고 그다음 자반고등어에서 네네. 안재욱 씨 거기서 자반고등어 처음, 기억나요. 네. 처음 거기서 이제 텔레비에 맞다. 발을 들여놓고 그다음부터 스타의 길로 갔어요. 맞아요. 그다음에는 이제 그 여자네 집에서 제 손자 역을 한 이서진 씨가 네네. 네 바로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그다음부터 스타의 길로 그렇구나. 갔죠. 네. 그러면서 저는 뭐 많은 작품에서 내가 요란하게 히트했다, 뭐 너무했다 이런 건 없이 전 그 많은 작품을 하면서 평범하게 그냥
텔레비 속에서 사는 것 같아요. 살고. 근데 말씀 그렇게 하시지만요. 그 출연하시지 않은 작품을 기억을 못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정말 대표적인 별 말씀. 작품 안에서 항상 되게 제 생각에는 명품 연기자로 자리매김을 완전 확실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에도 후배들이 굉장히 많이 따르고, 네, 진짜 기억하고 존경하고 작품이 끝나도 계속 연락하고, 네. 네, 그런 경우가 많다고 제가 그런 들었거든요. 경우 많았습니다. 네. 많고. 그 어쨌든 간에 뭐 좋은 작품이다 이런 거보다는 네.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저 113 수사본부는 73년부터 83년까지 10년간이 계속됐어요. 그 123 드라마가. 수사본부 기억. 예, 수사반장하고 네네. 수사본부가 쌍벽을 이뤄가지고 네네. 수사반장은 형사 얘기, 113 수사본부는 정보부원 얘기 이렇게 해서 이제 10년을 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바로 우리 미스정께서 기억하시는 네. 아버지 아빠, 역할은 아빠, 국민 아빠. 그 이후부터예요. 113 수사본부라다 보니까 메로틱한 이미지부터 차가운 이미지로 바뀌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었고 네. 그 1년 후에 이제 그거 시작한 다음에 강남 가족이라는 작품에서 네. 홍세미 씨하고 메로드라마를 끝으로 거의 못하다가 아하. 한 10년 후에 그 엄마의 바다 아까 말씀드린 네. 거기에서 정영숙 씨, 김혜자 씨 사이에 삼각관계를 이루는 하나의 중년 의사로서 이제 그 메로드라마를 모처럼 했던 기억이 나요. 아, 멜로도 정말 잘 어울리셨을 것 같아요. 그거 이제 그래서 113 수사본부.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기록을 깬 것이 요즘에도 재방송을 합니다만 보고 또 보고가 근데 보고 또 보고 하던데요, 진짜. 네, 요즘도 하는데. 종편에서. 보통 그때 일일 연속극이라는 게 30회부터 50회면 끼게요. 아. 그게 최초로 300회를 넘어가죠. 맞아요. 네. 신드롬이었어요, 진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네. 그 작품이 기억에 남는 거고. 아하.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거는 73년에 제가 처음으로 이병철 회장 역을 해가지고 83년에 또 제3국에서 공화국에서 이병철 회장 역. 83년도 걸 봤나 보다. 네. 싱크로율이 완전 높아가지고 깜짝 네, 놀랐는데. 그리고 93년도에 영웅시대에서 이 회장님 역. 기업이라 하는 게 어느 개인의 것이 아니대.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만 막 그건 결국 하나의 제국인기라. 이렇게 10년 간격으로 3번 그분 역을 했으니까 전속이네, 전속. 그 3가지 기억이 꽤 크게 남죠. 그렇네요. 저 113 수사본부. 네네. 아니 이렇게 이러신데도 뭐 해놓은 게 없다 그러실 거예요? 지금 아니요, 그건 엄청 그냥- 다 아니, 저는 작품마다. 묻어 사는 거고 어머 어머. 가끔 받는 스타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이야, 네. 이 사실 우리 후배들이 배워야 될 겸손의 덕목입니다. 이게 진짜. 아 근데 그 요즘 연예인 후배들도 그런 얘기를 이제 가끔 토로하거나 그럴 수 있을 텐데 힘들잖아요. 신앙을 가지고 연예계 생활을 한다는 게 그렇죠. 욕망과도 싸워야 되고.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을 때도 젊으셨을 때잖아요. 그렇죠. 젊었을 때죠. 네. 젊었을 그런데 때. 돌아갔다 하더라도 그게 유지가 되고 지켜지는 데까지 많은 훈련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은데. 참 저한테 어떠세요? 그다음에 예. 그 텔레비를 일단 쉬게 된 계기가 된 게 제가 그때 1급 비밀로 해놓고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제가 치료를 받았지만은 어느 날 녹화를 다 완전히 끝내놓고 네.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에 위경련이 막 나듯이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 경우가 가끔 있었는데 그래서 혼자서 차를 몰고 가다가 말고 강남 세브란스 병원으로 들어갔어요. 응급실로. 네. 그랬더니 밤에 인턴이 날 이렇게 왔다 갔다 몇 번을 하더니 선생님 스케줄이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너무 바쁘시죠? 그래서 나 지금 오늘 홀가분하게 작품 하나 끝내놓고 지금 모처럼 내가 한 달 쉬는 계획이라고 그랬더니 네. 아 그러세요? 그러시면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인턴이 내일 우리 과장님을 한번 만나시고 오신 김에 오래 연기하시게 정밀 검사를 한번 하시죠.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냥 단순한 위경련이라고 보이지가 않는다. 이게 자기는 그러니까 한번 저희 선생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시자고. 그래서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면담을 했더니 그분도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글쎄 이거 정밀 검사를 해보십시다. 그래서 그때부터 검사를 한 게 먹지도 못하고 계속 링거만 꽂고 19일간을 검사를 했는데 어머,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머. 그러더니 그 양반이 그 당시 미국서 갓 공부하고 들어오신 아주 유능하신 선생님이에요. 네. 지금 이제 뭐 부원장까지 되셨습니다만 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심증은 있는데 확증이 없습니다. 대단히 외람된 얘기지만 네. 나 선생님 꼭 건지고 싶은데 개복하고 정밀 검사를 하십시다. 아, 그 당시엔 사실 또 의술이 네. 지금처럼은 아니었으니까. 그러죠. 뭐, 지금은 예. 아주 발견도 쉽고 다 그쵸. 쉬운데 그쵸. 심지어 제가 완전 개복을 하고 17시간 한 수술인데 지금은 복강경으로 해요. 그 그러니까요. 수술을. 네. 그게 뭐라고 그래서 막상 개복을 하고 세밀히 들어가 보니까 네네. 담관암이었어요. 요즘은 그 참 쉽게 발견하는데 그때는 발견도 어려웠고 췌장암, 담관암은 바로 그냥 가는 아, 근데 병이었었어요. 그런 의사를 만난 것도 그렇죠. 정말. 예, 그렇죠. 그거보단 더 기가 막힌 건 제 네. 왔다 갔다 하던 신앙을 그분이 꽉 잡아주셨어요. 어떻게 잡아주셨냐면 드디어 이제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딱 내 손을 잡고 정 선생님 내가 기도하고 수술해도 되겠습니까? 내심 깜짝 놀랐어. 첨단 과학으로 공부한 분이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수술을 하면서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사실에 충격이 왔어요. 당연히 기도해 주시면 좋죠. 그리고 이제 기도를 받았는데 네. 그 기도를 받는 순간에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뭐 죽음이 두려워서도 아니고 그냥 감동스러워요. 그래서 17시간을 완전 개복을 하고 전부 내장을 겉도 꺼내놓고 수술을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가족들한테 3번을 가서 면담을 하시면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면서 수술을 17시간에 끝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보통 간단한 수술하는 사람도 거기서 회복실까지 가려면 이틀, 3일 걸리는 게 보통인데 그렇죠. 저는 하루 있고 저 박사님 내 도저히 여기서 못 견디겠습니다. 집에 식구도 마음대로 볼 수 없고 네. 병실로 좀 옮겨주세요. 아 그래요? 다른 건 몰라도 거기 병실에다가 호흡기하고 몇 가지는 옮겨야 가능한데 전 그러시다면 그렇게 해볼게요. 그래가지고 날 하루 만에 병실로 옮겨주셨어요. 하루 안에요. 네. 17시간 수술하신 네, 분이 네.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회복이 되죠. 회복이 됐어요. 아우, 주여. 물론 우리 집사람이 거기 기도실에 가서 매일 열심히 기도하고 뭐 그렇겠죠. 보통 했죠. 네. 나도 물론 그날 그 박사님 충격으로 새롭게 기도를 하고 그런데 저한테 큰 전환점이 왔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그 전까지의 기도는 하나님한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저 이거 해주세요. 맞아. 저 이걸 도와주세요. 맨날 이런 네, 기도였었어요. 네, 네. 딱 그 순간부터 저는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딱 하나님 저한테 한 가지만 들어주십시오. 제발 저를 긴 병석에서 이 세상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가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 뜻에 의탁합니다. 간단하게 기도도 간단해지고 완전히 기도 패턴이 바뀌어버렸어요. 너무 요구도 많고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나 이거 해주셔야 돼요. 네네네. 왜 이건 왜 이렇습니까? 네, 뭐 이러고 네. 투정투생이었는데 그 계기로 딱 기도가 바뀌었어요. 진짜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확실하게 느끼는 순간이 있다는 건 축복인 것 같아요. 뭐 그게 고난으로 포장이 됐던 네. 또 안 좋은 걸로 포장이 됐던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깊은 뜻을. 네, 근데 네. 완전 확실하게 잡으신 거잖아요. 진짜를. 네. 그 이후의 삶은 어떠셨어요? 그래서 이제 2004년에 제가 수술을 했는데 네. 박사가 딱 나 태어날 때 폭탄 선언을 하셔. 뭐라 그러냐면 제가 있는 성의를 다해서 선생님 수술을 했습니다. 네. 제가 배운 모든 지식, 모든 의술을 다 동원해서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단지 남은 것은 선생님 몫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내가 거침없이 말씀드릴게요. 의학적으로는 18개월이 시한이십니다. 그런 폭탄 선언을 해서는 안 돼요. 진짜요? 네. 2005년
2004년도에. 폭탄 선언을 했고 어머나. 그리고 이제 수술하고 퇴원할 때 더 폭탄 선언이 뭐냐면은 네. 이렇게 내가 열심히 수술을 했는데 이 수술의 결점은 체중이 내가 그 당시 이 조그만 체급에 지금은 좀 늘었어요. 네. 체격이 왜 이래요? 딱 좋으신데요. 네, 아니요, 지금 배도 좀 배둘레 햄이 되고 좀 전혀 달라졌는데 네. 여기에 내가 20kg가 빠졌으니 그 몰골이 어땠겠어요. 볼 수가 없지. 배우 얼굴이 더군다나. 그렇네요. 그런데 결점이 1년에 1kg가 늘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야. 그럼 내가 20kg 회복하려면 20년이 걸려야 돼요? 어머나. 그럼 죽을 때까지 회복 못 한다는 얘기고 네네. 선고는 18개월 받았어요. 그런데 또 내가 고집스러운 게 항암 치료 한 번 딱 받고 나니까 이건 받을 게 아니다 싶어. 그 박사님한테 어차피 박사님 나 18개월 인생이라면은 이 괴로운 거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스스로 어떤 수든지 좀 이걸 극복해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의지가 좀 그러시면 그렇게 하세요. 네. 그 보통 의사가 그러지 않잖아요. 이건 해야 됩니다 이러지.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하세요. 했는데. 그 대신 우리 집사람한테 어디 사모님도 민간요법을 한번 열심히 찾아보십시오. 그런 의사 그런 말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말을 할 예. 정도로. 그런데 꿈결에 언뜻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 네. 무슨 지혜를 주시냐면 스모 선수를 네가 지혜 빌려라. 네.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그만 깨가지고 야, 너 일본 책방에 가서 스모 선수에 관한 책을 다 좀 집어와. 네. 그래서 갔다가 또 보니까 스모 선수는 선수가 되기 전에 훈련 과정이 먼저 살 찌우는 거예요. 네, 맞아요. 훈련 과정이에요. 네. 그럼 살을 어떻게 찌우느냐? 모든 영양가를 죽으로 만들어서 그냥 포식하게 먹고는 네. 바로 잠자는 거예요. 이걸로 체중을 늘린 다음부터 이제 운동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지혜가 퍼떡 나가서 그 다음부터 뭐 전복, 뭐 인삼, 새우 뭐 할 것 없이 영양이란 영양은 다 모아가지고 죽을 집사람이 맨날 끓이고 네. 그걸 먹고는 잠자고 했는데 3개월 만에 회복을 했어요. 진짜요? 네. 20kg. 네. 어머나. 20kg는 나왔는데 17kg인가를 회복을 했어. 와, 그 정도면 네. 근사하다. 근데 작품은 그때 끝났었지만은 네네. 한 카트를 못 찍어서 개봉을 못한 작품이 있었어요. 아이고. 마지막 그 장례식장 씬이 있는데 친구의 장례식장 씬인데 그걸 못 찍었는데 그걸 찍어야 개봉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몰골이 뭐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도 거동을 할 수가 있어서 그걸 찍자고 제의를 했어요. 근데 마침 그 장례식 장면에서 며칠 밤샌 얼굴이니까 그게 통영이 됐어. 그래서 그 영화가 개봉이 됐어요. 진짜. 그리고 20kg를 찍어가지고 새롭게 한 작품이 바로 영웅시대. 그 이병철 회장의 마지막 네. 세 번째 한 역할. 그리고 여러 사람 지금 기억에 있는 김수현 씨 작품 부모님 전 상서. 부모님 정서에서. 네. 예. 마지막 서동영. 네. 그걸 끝으로 일단은 내가 이제 정확히 회복을 해야지 내가 일에 욕심을 낼 때가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쉬고 네. 그다음에 한 건 특별 출연이 2006년도에 여자가 외로의 특별 출연을 한 번 했고 무신의 2009년 무신. 예. 9년도인가 그때 이제 한 번 특별 출연을 이제 그러니까 감독님들은 너무 찾으실 텐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래도 특별 출연 딱 2번 하고는 그다음엔 딱 쉬고 200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연극만. 그러셨구나. 네. 그럼요. 건강보다 앞설 게 뭐가 있겠어요. 아니 그러고요. 네. 텔레비전 하시다시피 하면은 일주일에 최소한도 3, 4일은 밤을 새워야 돼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낮 촬영으로 진짜. 제대로 건질 네. 신들이 없어요. 네. 그런데 우선 밤새는 게 이제 부담스럽고 또 저를 그렇게 보필하다 보니까 집사람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내 집사람을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 되겠다. 네, 네. 내가 텔레비 하면서 밤새고 이럴 때가 네, 아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연극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서 또 그 필링을 위해서 제가 용인 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우리 집사람 필링을 위해서. 그 용인에 또 평생 공기 서울 말잖아요. 떠났어요. 예. 네. 아니 그 의사 선생님 한번 찾아가 보셨어요? 아니요. 제 연극도 와서 봐주시고 부부가 역시 와서 관계가 이제 너무 그렇게. 감동적이죠. 뭐. 그분에게도 이건 기적이잖아요. 아니요, 그건 뭐라고 진짜. 하시냐면 내가 논문을 다시 씁니다. 선생님 때문에. 응? 선생님 때문에 논문을 다시 씁니다. 사례가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여태까지 사례가 전혀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하고 같이 했던 분이 많아요. 수술했던 분이. 네. 거기서
3년 넘긴 분이 없어요. 세상에. 전 정확히 지금 15년째 아닙니까? 주여. 그러니까 그리고 15년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동안에 뭐 연극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해. 하나님 열심히 섬겨. 그리고 뭐 저는 정말 평신도 선교에 정말 내 가진 달란트가 전부 어떻게 바쳐졌으면 하는 소망이니까. 네. 정말 어쩜 이렇게 알찬 간증이 있을까요? 아 진짜 정말 와 이 소리밖에 안 나와요 진짜. 아니. 와, 근데 그러면서 그 연극 중에서도 네.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하세요. 제가 너무너무 감동 깊었던 거는 네네. 18년도에 루터 공연을 했습니다. 네. 거기서 제가 이제 그 루터의 종교개혁가 루터의 스승인 슈타우비치 수도원장 역할을 제가 했어요. 네. 그 전부 믿는 사람이 하니까 정말 제가 자주 그 모일 때마다 쓰는 성경 구절이 네. 저 로마서 27장이거든요. 네.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모인 자에게 능력을 다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는 정말 그게 그대로 거기서 이루어지고 시작할 때 기도, 끝나고 기도, 막 오릴 때 기도, 막 내리고 기도 그런 속에서 하니까 얼마나 이 연극의 생명인 앙상블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완성된 연극을 위해서 평생 살 것 같다 하는 기분이 날 정도로 만족했어요. 네. 그걸 또 앵콜 공연에서 18년하고 19년 초에 또 했지 않습니까? 네네. 4월에. 두 번을 또 했는데 지금 그 공연이 뭐 LA 계획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연기자, 그러니까 크리스찬 연기자의 궁극의 꿈이 아닐까. 그러니까 저는. 난 거기에서 임박해서 그렇죠? 여태까지 하나님이 날 키워주셨구나 내 그러니까요. 재능을 네. 그렇게 느낄 정도로 네. 그 연극이 제 마음에 와서 닿았었어요. 사실 그런 성극 종류나 그런 종교에 관련된 특히 이제 기독 성극은 그 인생의 고뇌와 이런 모든 것들이 안에 없으면 뿜어져 나오는 게 좀 가짜일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참 네. 우리가 안타까운 일이지만 네. 믿는 분들이 막상 성극이다 또 그런 예수님 영화다 흥행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각같이. 그렇죠. 그거는 꺼려하세요. 시작부터 끝까지 또 이번 앙콜 공연까지 매일 만석에 복도에까지 막 앉았었어요. 관객이. 아 그거는 어떻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지 않아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정말 그건 내가 꿈꾸는 평신도 전도에는 그 이상의 헌신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네요. 진짜. 너무너무 야, 그거는 사실 흥행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약간 내려놓는 제목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조 의사까지 할 정도로 채워주셨다는 건 너무 전율이 느껴졌을 것 같아요. 배우로서도. 그러면 그렇죠. 배우는 일단 객석이 꽉 찼을 때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네. 하나님은 내 발의 등이시요 내 길의 빛이로소이다 하고 그 주인공 루터가 읊을 때 그냥 아멘 아멘 하고 객석에 터질 듯이 함성 울려 나올 때 진짜 전율이에요. 그 일종의 부흥회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부흥회 이상의 느낌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극으로 보는 부흥회. 그런 형태가 다른 부흥회 아닐까요? 은혜를 그렇게 받아서 눈물이 나올 정도라면. 네. 아우 너무 보고 싶은데요. 근데 서울에서는 공연 예정이 지금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없으십니까? 추진되고 있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추진됐으면 좋겠어요. 그거보다는 이제 저 지방의 큰 교회 도어군대하고 LA나 이런 해외 공연이 지금 뭐 섭외가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정보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혈색도 워낙 좋으시고 저는 이렇게 딱 뵀을 때 진짜 그런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진짜 안 변하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되게 잘하시나 보다 여쭤봐야지 그랬는데 그런 투병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충격이에요 지금. 티가 안 나요. 티가. 이것도 오늘 기적 이렇게- 아닙니까? 아니요. 그것도 그렇고 내가 오늘 평소에 보통 말이 적은 사람인데 네. 선희 여사 때문에 네. 완전히 말문이 열려가지고 나 혼자 너무 많이 말을 많이 한 것 아닙니다. 같아요. 죄송해요. 왜냐하면 장로님이 말씀을 많이 하셔야 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픈 분들도 보실 테고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일들을 겪은 분도 많이 보실 텐데 동지애 같은 것도 있으실 것 같고 또 희망도 많이 얻으셨을 것 같아요. 예. 진짜로 하나님께서 밀접하게 함께 계시다는 게 느껴져요. 네. 그래서 행복하시겠어요, 요즘. 감사합니다. 네. 기도 제목 있으면 함께 공유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전 기도가 너무 단순해졌는데 단순해지셨어요? 네. 금년에 기도 제목이 있다면은 제가 연극 인생 60년을 네. 좀 매듭짓게 잘 마무리할 수 있게 11월쯤 기념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아. 꼭 기념 공연이 잘 이루어지게 해 주십사 하는 거하고 네네. 그 다음에는 또 제가 그 연극 화보집을 아, 60년 기념으로 네. 발간하는 그때 것도 후배분들이 막 네, 잘 해주길 요청하셔서. 바라고 그 다음엔 뭐니 해도 제 아내 건강이 좀 잘 회복되길 네. 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네. 그것도 공기 좋은 데서 힐링하시고 휴식하시고 무엇보다 지금 장로님 마음속에 평화가 가득하셔서 아마 그 좋은 에너지로 더 건강해지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요 참 내가 새롭게 발견한 게 네. 나한테 이렇게 쉐이프 기질이 있구나 하고 깜짝 놀라게 느낀 게 진짜요? 요리하세요? 아니요 내가 평생 그런 걸 안 했는데 네. 거기 내려가면서 우리 집사람을 좀 도와야 되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내가 가끔 마구제비로 요리를 해봤는데 네네. 깜짝 놀라게 맛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 야 이게 남편이 해준 거라 이 사람이 그냥 적당히 칭찬해 주는구나 이러고 생각했는데 네네. 어쩌다 외부에서 온 사람이 먹어보고 맛있다 이거예요 진짜로. 잠깐 그 제2의 재능을 발견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2의 재능이 어디서 나왔는지. 네네. 그래가지고 요즘엔 내가 신이 나가지고 네네. 틈 있으면 아내한테 뭐 좀 맛있는 거를 만들어 먹여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러고 지냅니다. 어머, 이게 어쩌면 요새 또 요리가 붐이거든요. 그래요? 예. 또 다른 길로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재미있는 길로 또 인도하시는 게 재밌는 것보다 아니라. 우리 집사람을 좀 잘 일으켜 세워주시려고 그럼요. 저한테 능력 주시는 네. 것 같아요. 건강하게 일을 키셔야죠. 아, 진짜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진짜 많이 도전받고 배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도 굉장히 팔딱팔딱 많이 뒤집어지는 성격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더 확실하게 알려주셨어요. 전보다도 제가 기도가 바뀐 다음에 네. 기도 자체도 간단해지고 마음의 울림도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참 편안해요. 옛날 왜 이렇습니까? 뭘 해주세요. 이거는 이럴 때보다는 지금 아주 너무 모든 걸 의탁하는 내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요. 바로 그 길로 가야 된다고 전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 아직도 왜 이러십니까가 많았어. 저는 절대 저항을 안 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순리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지혜. 오랜 신앙의 길을 걸어온 분의 지혜가 아니 아닌가. 힘 다 빠져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힘 빼는 게 그 무림에선 가장 큰 내공이라지 않습니까? 오늘 아주 귀한 시간 내주셨고요. 보내주신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드리고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축복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